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의 생을 이렇게 보시면 역사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사건들을 몇 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몇 개를 이야기하는데 학자들이 예수님의 생을 들어서 5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생애, 33년의 생애를 가지고 5가지, 이제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5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 5가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하면 뭐가 제일 처음에 떠오릅니까, 여러분? 5가지가 떠오른다고 하는데, 태어나심, 태어나심이 있어야지 뭐가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태어나심. 그 다음은요. 태어나심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심. 네, 죽으심. 네. 또 2개 있어요. 또 부활하심. 또 승천하심. 그렇죠. 죽으심 가운데는 십자가의 고난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의 고난이 있으셨으니까 죽으셨죠. 그러면 몇 개 있어요? 태어나심, 죽으심, 십자가의 고난까지 포함된 죽으심. 그 다음 뭐요? 부활하심, 승천하심. 하나는 뭘까요? 안 오셨잖아요, 아직. 오고 계심? 오고 계심? 얼마큼, 어느 만큼 멀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고 계십니까? 뭡니까?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다시 오심. 오고 계심, 다시 오심. 예. 비슷한 오심입니다. 예. 아직 오고 계십니다. 예. 그 오심도. 뭘까요? 하나. 그거는 이 학자들이 이야기 안 했어요. 예? 예? 공생의 삶. 그것도 학자들이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예. 뭘까요? 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 5개가 딱 있는데, 첫 번째, 태어나심은 우리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고요. 죽으심은 우리 십자가를 돌아가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그게 중요하신 거고요. 세 번째, 부활하신 것은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부활하심이 중요하시다 그랬고요. 승천하심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왜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거, 변화한에서의 변형, 변모하심,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변모하심,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될 그 삶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5가지 본문, 5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변모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잠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변화산에 왜 올라가셨습니까, 여러분? 변모하러 올라가셨습니까? 왜 올라가셨습니까? 예? 나무하러 가셨습니까? 변화산에 왜 올라가셨어요? 변화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변화산 이전에. 그럼 변화산 이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군요, 아주. 변화산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한 다음에 변화산으로 올라가요. 변화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도록 올라가신 거죠. 그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는데 그 다음엔 여러분 어떤 내용이 일어날까요? 기도하시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심으로부터 어떤 내용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변화산에서의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 고백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막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셨잖아요. 칭찬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곧바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곧바로 무슨 말씀을 해주셨나요? 그렇죠. 맞아요. 사탄은 물러가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에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사탄은 물러가라 했나요? 그렇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겠다. 내가 죽겠다. 요걸 이야기했어요. 지금 우리 마태복음 지금 저거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때 그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 안 나오시니까 모르잖아요. 새벽 기도 때 그 본문 어제 아ren가 했는데, 안 나오시니까, 안 나오셔도 이 장로님은 늘 읽으시니까 아시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여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산에 올라가셔서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닙니다. 산 이름 변화산이 아니고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변화가 되어서 변형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부르기 위해서 변화산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변화산이 어디 있을까? 이스라엘 가서 또 찾아보지 마시고 저희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변화산이 어디 있나 싶어가지고 찾아보지 마시고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닙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졸고 있었어요. 변화산에 여러분 누가 올라갔습니까? 변화산에 누구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이 올라갔어요. 그럼 나머지 9명은 밑에 있었겠죠. 그죠? 밑에 있었습니다. 밑에 있었는데 그 밑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누가 또 이렇게 좀 애기를 고쳐달라고 데리고 오는 그런 사건도 또 일어나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요. 그래 가서 예수님이 참 애타는 심정으로 이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 제자들은 그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졸고 있어요.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우리 읽진 않았지만 32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깊이 아주 졸고 있어요. 주무시는 것처럼 깊이 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이 많아서 아마 피곤했던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이해합시다. 예. 사역이 너무너무 많았는지 피곤해서 졸고 있었어요. 그 나중에 감람산에 갔을 때도 아마 졸잖아요. 그죠? 아마 예수님이 좀 빡시게 시키셨는 것 같아. 빡시게 시키셔가지고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에 갈 때마다 이 제자들은 자는 거예요. 산에 갈 때마다 잘 됐다.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자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에 갈 때마다 아마 제자들은 자요.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눈을 턱 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앞에 번쩍번쩍하는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광채가 막 나고 옷이 세상에서 빨래로 빨아도 저렇게 빨 수 없을 만큼 하얀 옷을 입고 막 번쩍번쩍하는 그런 이 예수님의 모습이 딱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게 여기가 자기들이 꿈꾸고 있는 건지 여기가 천국인지 생신지 몰라가지고 놀랬던 거죠. 근데 또 눈을 떠서 비비면서 제대로 보고 있으니까 그게 누가 있나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또 예수님 곁에 또 떡 있습니다.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옆에 또 떡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꿈꾸어왔던 고대해 왔던 그 율법의 대표하는 모세가 예수님 곁에 딱 있고 엘리야 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딱 있으니까 이건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완전 끝이에요. 끝판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세 분만 있으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권력도 어떤 권세도 당해낼 수 없는 최상의 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당장 그분들과 함께 밑에 내려가고 싶었겠죠. 밑에 내려가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쫙 내려가면 자기들도 뭔가가 되는 것처럼 이런 이제 영광이 자기들에게 주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딱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려가지 않고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거 자기 눈에 보였던 그 영광을 여러분 누가 올라갔다 그랬어요? 베드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그 영광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더 유지하고 싶었던 거야. 이거 남들이 안 봤으면 좋겠고 내가 막 이 영광 가운데서 내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들이 뭘 베풀어 주시는지 그것도 좀 내가 수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베드로에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오신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이걸 잊었어요. 베드로가 이 산에 올라온 목적을 잊은 거예요. 목적은 기도하러 올라오셨지만 그 기도했던 목적이 있어요. 왜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빛을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영광과는 좀 거리가 먼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 고난을 받아서 돌아가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게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는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딱 잘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면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도,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도 그런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오셔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건데, 이제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내려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 마음이 내려가면 예수님처럼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영광을 보니까 안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가끔 이런 고백들을 할 때가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를 여러분 주저앉게 만드는 게 있어요.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좋아서 여러분 우리를 더 전진하지 못하게, 더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게 주저앉게 만드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요. 그게 때로는 여러분 자식이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참 이거 하다 보니까 이 주의를 못 섬기고, 이거 하다 보니까 또 예수님을 좀 더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게 하는 그런,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좋고 초막셋을 지어서 이 영광을 더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 접어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 접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베드로는 지금 이 좋은 곳에 매여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 영광에 베드로가 꼭 매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죠. 에덴 동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에덴 동산에 여러분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었어요. 그만큼 좋은 곳이 없었죠.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좋아하면서 있었으면 좋았어요. 있었으면 됐지요. 그런데 그 문제가 된 것은 그들 마음 한가운데에 다른 또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 다른 무언가를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만족할 만한 뭔가가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하나님 이외에 좋아하는 그것이 여러분 결국 죄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여기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그런 삶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안 되고 이 졸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당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아마 여기 이때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런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준비의 과정들, 이 과정들보다도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거기에만 이 베드로가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정말 고난받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붙들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이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때로는 나의 믿음을 약하게 합니다. 나의 믿음을 약하게 해요. 우리 자녀들도 좋고 우리 남편도 좋고 우리 아내도 좋고 그 좋은 사람들이 오늘은 뭐 이거 합시다, 오늘은 저거 합시다, 오늘은 우리 가족 행사를 합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좋은 것들 때문에 예배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 주의를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나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 영광을 들고 우린 또 내려가야 돼요.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여러분 왜 오십니까? 우리 교회에 그냥 계속 계시려고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해서 힘을 얻고 또 그거 가지고 세상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교회 여러분 왜 오십니까? 한번 답해 보십시오. 왜 교회 왜 오시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왜 오시나요? 밥이 맛있어서 옵니까? 점심을 많이 줘서 공짜로 줘서 여러분 교회 오십니까? 밥 맛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 오실 겁니까? 그러면 교회 안 오실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목적이 바뀌면 여러분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밥맛이 좋았는데 밥맛이 없으면 안 오는 교회 못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설교 말씀이 좋아서 여러분 교회 옵니까? 350 설교를 주일날 52주 주일날 대예배만 하면 52주에 55번이에요. 찬양 예배까지 하면 104번입니다. 수요일날까지 하면 몇 번이에요? 156번이겠죠? 새벽 기도까지 쭉 하면 하여튼 많아요. 하여튼 많은데 다 제쳐놓고 주일날 오전에만 52번이에요. 그럼 여러분 매 주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어떻게 맨날 은혜의 설교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내 가슴이 참 울린다, 눈물이 나고 막 이런 설교를 맨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52주 동안 반타작만 해도 잘하는 거죠. 3분의 1만 해도 잘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은혜가 있었는데 다음 주에 가니까 별로 아닌 것 같아. 그럼 여러분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교회를 오시면 그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그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떠돌이가 돼요. 성도들이.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 자꾸 교회를 움직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이유도 있어요. 언젠가는 갔는데 마음이 진짜 막 이랬는데 그 다음 주 가니까 아닌 거예요. 그럼 또 어디 목사님 설교 잘한다 하더라. 그러면 또 거기 또 가보는 거예요. 가보니까 역시 잘한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가니까 또 아닌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목사님 설교를 찾아서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메뚜기 신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갔다가 아니면 또 딴 데 갔다가 또 딴 데 갔다가 아니면 또 딴 데 갔다가 이렇게 메뚜기 신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늘 그 신앙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에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또 사람이 좋아서 여러분 교회 옵니까? 저 사람이 좋아서 나는 교회 갑니다. 이렇게 합니까? 사람이 좋아서 교회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100% 사람한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가게 돼요. 이거는 100% 자명한 사실이에요.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좋아서 교회 왔는데 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갈 수도 있고요. 그 사람 때문에 좋아서 교회 왔는데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갈 수도 있어요. 이게 교회 신앙생활 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은 그 산 위에 기도하러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기도하러 올라오셨는데 베드로는 그걸 깜빡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나타나는 그 영광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그 좋사오니를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뒤에 가면 정말 땅 밑으로 내려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동안에 베드로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좀 그 예수님이 가졌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까지 베드로가 제 힘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 주마다 예수님처럼 변화산에 올라옵니다. 여기가 변화산과 마찬가지죠. 이 교회가 변화산과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 올라와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걸 가지고 또 우리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십자가 질 때도 있고 때로는 십자가 질 때도 있고 때로는 빛을 발할 때도 있고 때로는 소금처럼 다 녹아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광만 추구하다가 살아가다 보면 영광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는 것,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이 모습이 천국을 예수님께서 우리 학자들 이야기하기를
천국을 보여주는, 이제 성도들이 가서 이 땅의 삶을 다 하고 나서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리고 나서 가게 될 그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천국의 모습, 이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영광, 이게 영광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영광의 모습은 십자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영광의 모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 이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참 믿음의 경주를 다 했을 때 그 뒤에 주어지는 게 이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주어질 때 그게 참 영광이죠.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음 없이 주어지는 영광은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거예요. 함께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혹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길 끝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일주일 살아가면서 이 영광을 기대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주저앉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그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살아가서 정말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주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맛보면서 그 영광 가운데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광 가운데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